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게 하십니다. 왜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뜻을 이루시려고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볼 때 그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그 시간의 간격이 얼마가 걸리냐면 430년이 걸려요. 창세기가 그 야곱의 아들들을 그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끝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야곱의 아들들을 얘기하면서 시작이 돼요. 근데 그 기간이 430년이에요. 그 430년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43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그 긴 시간을 보낸 거예요. 왜 긴 시간을 보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70명의 야곱의 아들 70명을 보내서 430년이 된 다음에 인구가 얼마나 불어났냐면 약 200만 명이 거의 300만 명 가량의 그 인구가 불어난 거예요. 20세 이상 장정만 해서 60명이니까 거기에 그 자녀들을 이렇게 몇지 보태보세요. 그러면 30년 동안에 300만 가량의 그 인구가 불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많은 큰 민족이 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그 수많은 수백만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한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요. 이 사람들이 도망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정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어떤 정책을 쓰냐 하면 그들을 거기에 잡아두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시켜요. 그래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에 노동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고된 노동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로가 그 정책이 실패한 줄 알고 두 번째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 정책이 뭐냐 하면 그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그 씨를 말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거든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십부라는 부하라는 그 산파에게 미리 말하는 거예요. 주의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거예요. 십부라와 부하 산파들은,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로의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십부라 부하가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준 달란트를 아름다운 삶으로 생명을 살려내요.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이를 죽이라는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또 정책을 펴는데 그 정책이 뭐냐 하면 아들이 나면 이제는 자기 그 백성들에게, 공무원들에게, 그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아들을 낳거든 이제는 그 아들들을, 히브리의 아들들을 나일강에, 강에다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마음들이 있었기에 결혼을 하면 이제 그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애굽의 그 감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는 거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지 않았을까요? 임신한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집에 딸 나게 해주세요. 아들 놓으면 어때요? 아들 놓으면 나일강으로 강에 던져져야 되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 히브리 사람들은 더 강해지고 그들이 또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 한 남자가 레이 한 가족이 한 사람이 레이의 여자에게 가서 장가를 들어요. 장가를 들었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레이 여자가 임신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때부터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는데 하나님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지요. 막 두근두근 했겠지요. 그런데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아들. 그 아들을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석 달 동안을 숨겨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봐보세요. 오늘 1절 보세요. 1절을 보면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레이 여자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근데 그 보세요. 레이 그 가족 중 한 사람이요. 근데 그 남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봐보세요. 2절 봐보세요. 장가들이 있는데 그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는데 그가 잘생겨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여자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들이 임신하면 벌써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들이 낳기 전에 이름을 짓습니까? 낳고 이름을 짓습니까? 보통 낳기 전에 이름을 지어놔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을 낳기 전에 이름을 지어놓는다고요. 그럼 낳자마자 이름을 지어야지요. 근데 안 지어요. 오늘 아들을 낳은 사람 이름도 없어요. 엄마 이름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시대의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살벌한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을 딱 지어놔보세요. 아들 낳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는 이 상황이 얼마나 삭하고 그 아들을 낳는 그 집안 그 이름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삼엄한 그러한 그 경계를 하고 있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성경은 이 가정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그런 상황인가를 그 감시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녀를 놓고 생육하고 이렇게 번성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정에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을 놓은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여기에서 바로 얘기하지 않고 출애굽기 6장 20절에 가면 그때 족보를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가면 민수기 25장 56절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얘기를 말하는데 여기 그 남자가 그 레이 가족의 그 사람 남자가 장가든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아므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므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여자는 누구라고 말하냐면 요게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이 여자가 누군가를 이제 뒤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여자는 요게벳이고 남자는
아므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갈 때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중요시 여겨요. 결과를. 그래서 우리나라 그 속담에 있듯이 뭐 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뭐 하더라도 서울만 가면 되지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보통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 과정은 별로 중요시 안 해요. 뭐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걸 더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중요시 여긴 것하고 원인을 중요시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인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결과보다도 그 과정들을 중요시 여겨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누가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말하는 사람은 그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는 사람은 무엇을 보냐면 지금 출애굽을 누가 이렇게 출애굽 시켰느냐, 어떻게 시켰느냐, 출애굽만 보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는 사람은 모세를 봐요. 결과를 보는 사람은. 여러분도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좀 하면 모세를 금방 알아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모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그런 사람인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모세를 낳은 부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결과적인 것만 찾고 가다 보니까 원인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원인을 생각한 사람은 모세보다는 모세를 낳은 부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이 누구 때문인가? 나를 이렇게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보면 자기가 똑똑해하고 자기가 뭔가 열매 거두고 이룬 것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인들은 원인을 봐요. 원인. 그래서 그 모세를 그 모세 되게 만든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그의 부모라 그 말이에요. 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시대 속에 봐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아주 살벌한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그냥 이브리인들을 조금만 어떻게 남자아이들은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새로 세우는데 그 모세를 세우게 하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개할 때 오늘 본문의 1절에 소개할 때 모세의 부모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를 소개할 때 레위 사람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라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신앙에 가장 철저하게 신앙의 그 보수적이고 가장 신앙의 그 순수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그 절차, 모든 순서, 제사, 제도의 모든 것들을 누가 맡아서 하게 되냐면 레위인들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다른 그 지파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요셉의 아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 성결함, 신앙의 그 순수함이 있는 그 지파 가족이 레위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여자도 레위 여자 중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 부부가 신앙생활을 결혼하는데 얼마나 그 깊은 신앙에 있는
그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남인가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 레이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이인 누구예요? 남자 아므람, 여자 요게벳이란 말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이 아므람이라는 그 부모에 대해서 성경은 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람에 대해서 그냥 족보 얘기할 때 나오고 이럴 때 잠깐 나오지, 여러분 아브람에 대해서 그렇게 막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므람이 위대한 모세를 이렇게 낳고 길렀던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름. 아므람이라는 이름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 아므람이라는 이름은 뜻은 뭐냐면 고상한 백성이에요. 고상한. 그러니까 여러분 고상한 거 아시죠? 고상한 백성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아므람이라는 것은 고상함이라는, 고상함. 그 능가 탁월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 신앙의 순수성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믿음의 순수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므람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원하심, 그것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없다고요? 아니요, 있어요. 그런 믿음의 신실한 고상한 삶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지키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므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살벌한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살벌한 시대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 독재 정치 때 봐보세요. 그 얼마나 살벌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아가고 죽이고 청송 교도소에 갖다 보내버리고 그런 여기 이보다 더 살벌한 거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므람이 아들을 낳았다고요. 근데 그 아들을 낳기 전에요, 이 아므람은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여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요게벳이란 말은 뭐지? 요게벳. 여자는 보세요. 레인이지요. 이름은 요게벳이에요. 그 요게벳의 뜻은 뭐냐 하면 요라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하나님이거든요. 야, 이건 하나님을 말해요. 요도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게벳,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요게벳은 어떻게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절대 못해요. 정말로 내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그래서 요게벳과 아므람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자녀를 낳은 거라고요. 자녀를 낳아서 기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지금 여러분 나일강에 갖다 던져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이를 죽이지를 못해요. 왜 죽이지 못할까요? 왜 아기를 나일강에 갖다 던져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릴까요? 지금 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 사이에 지금 아들이 이미 있어요. 딸도 있어요. 지금 딸이 첫 번째 딸이 누구냐면 그 미디암이라고 여자 딸이 있어요. 여자 딸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모세 이에 아론이 있어요. 모세보다 3년 전에 태어난 아론이 이미 태어나 있어요. 3살짜리예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3살짜리 형이 있어요. 그리고 누나가 13살쯤 되는 누나가 있어요. 미디암이라는 누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애굽의 정책을 쓴 이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를 낳은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만약에 이게 발각되면 자기 아들 다 죽어요. 자기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죽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봐보세요. 2절 시작.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여러분 봐보세요. 무엇 때문에 지금 아이를 죽이지 못한다고, 물에 던지지 못한다고요? 잘생긴 거예요. 잘생긴 것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잘생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글 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준수하다 그래요. 준수하다. 이 아이가 잘생겼다고 본문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한글 성경에는 준수하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건 해석의 번역이니까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원어가 중요해요. 그 원래 그 히브리어는 뭘로 되었을까? 그거의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토부라고 말하잖아요. 토부, 좋았더라. 그때 쓴 토부를 쓰는 거예요. 선하다, 좋다,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히브리에서 말하나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말한 것이나 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 토부를 말해요. 토부, 좋았다, 선하다 그 말이에요. 그 아이를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선하고 좋은 아름다움으로 존귀함으로 그 아이를 둔 것단 말이에요. 그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이루시고 그 계획을 이루실 그 존귀한 기이한 아름다운 잘생긴 아들이므로 그를 자기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주 살벌하고 이 아이를 살려주면 자기 가족이 다 죽는다 해도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한 아름다움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고 그것을 준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아들을 요단강에 바로 던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을요? 석 달 동안을 숨긴 거예요. 석 달 동안. 여러분 이 3이라는 숫자 이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것을 자기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걸 기다린 거예요. 석 달 동안. 그리고 보세요. 본문에 보면 오늘 3절 봐보세요. 시작.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더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진 거예요.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는 무엇과 같냐면 노아 방주 때에 그 방주를 만든 것 같은 거예요. 그 방주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역청을 칠하고 나무에 진을 칠하고 거기에 안전하게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한 다음에 그 아이를 그 갈대 그 속에 넣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아이를 두고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다음에 보면 그의 누이가 그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쓴 거예요. 여러분 멀리 그 강에 이제 그 누이가 놔두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나무 가에 숨어서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니까 잘 봐보세요. 그때 누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바로의 딸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뭐하래요? 목욕하려고 지금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시녀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시녀들도 반드시 따라오게 됐죠. 왜냐하면 바로의 공주가 나오는데. 옛날에 여러분 강가에서 목욕해봤어요? 이 수천 년 전에 이때 보세요. 그 강에서 목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주가 왔을 때는 이제 저기서 딱 포위를 쓰고 시녀들이 강가를 딱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누가 온가 하는 건지 쫙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갈대 사이에서 아이가 물을 이렇게 물에서 내려오는 그 상자를 그 바로의 딸이 보고 시녀들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 열었더니 거기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이가 또 울어요. 우는 그 아이를 본 그 여인이 봐보세요. 공주가 어떤 마음,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 이는 히브리 여인의 아이로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저 멀리서 순간에 듣고 있던 바로의 그 딸 13살쯤 되는 미리암이 막 달려와 가지고 그 공주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 그 히브리 여인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공주와 지금 어린 그 소녀와 그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바로의 공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 그래 좀 데려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이가 13살 되는 아이가 봐보세요. 막 뛰어가고 자기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그 아이의 엄마를 데려오는 거예요. 아이의 엄마를 데려오니까 그 바로의 공주가 하는 말이 그 엄마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아이를 데려가서 나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좀 먹여달라. 그러면 내가 그 젖 먹인 삭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그 아이를 자기 엄마가 젖을 먹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아이를 이제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누가요? 모세의 엄마가 그 아이를 기른다니까요. 몇 년 동안 기르냐면 이제 보통 그 히브리인들이 젖을 먹이는 기간이 3살, 만 3살, 4살이니까 3, 4년 보면 돼요. 3, 4년 동안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기르는데요. 무엇겠어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그 계명의 말씀을
그 어린 생명에게 여러분 그 3년 동안 그 아이의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다음에 훗날 보면 40세가 됐을 때 그 자리,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무릎을 꿇고 신앙교육을 받은 다음에 80세가 되어서 여러분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그 인도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에 그 3년 동안에 모세가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겠어요? 그 어머니의 요게벳을 통해서 아이가 교육을 받아서 믿음의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다 젖을 먹이고 이제 자라니까 그 아이를 누구에게 데려오냐면 바로의 딸에게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딸이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딱 삼아버려요. 양아들 삼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듣냐? 모세라고 불러요. 왜 모세라고 불렀느냐 하면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부모로부터 이름을 짓지 않게 하고 바로의 딸로부터 짓는데 어떤 이름을 짓냐면 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지도자, 구원의 백성, 구원으로 인도해 가는 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이름, 그를 보면 그 이름을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 그 요게벳 그리고 아므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혜롭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살벌한 시대에 아버지가 요게벳이 그 이름을 지어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그 이름을 짓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그 계획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왜 하나님은 나의 원하는 대로 안 해줄까?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일이 안 풀려도 내가 어려워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무릎 꿇고 구하고 찾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십니까? 그 하나님 우리 절대 안 버려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정말 존귀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존귀한 자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의 삶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